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붙들린 자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는가를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붙드는 자가 누구이신가 판단하셔서 잘 끌려가야 되는 거죠.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영적인 이끌림에 인도함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늘 영육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그는 괴로워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본인은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내 육신의 법 아래에 내가 자꾸 끌려가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으로서 그래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즉 몸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을 저항하고 거절함으로써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영혼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고 저항하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난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신앙에 성숙할수록 성숙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젊어서는 몰랐었던 일들이 젊어서는 내 혈기를 가지고 이것이 의롭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일들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제 조금 내 인생 프리즘이 이제는 조금씩 이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실은 순종이죠.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은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바로 성숙함이죠. PDTS 훈련 받을 때 지하실 화장실에 가면 항상 남성 소변기 앞에 이렇게 뭐 하나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읽어야 돼요. 이제 화장실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처음에는 항상 모든 문제가 밖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뀌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남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자신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내 자신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영적인 성숙도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뭡니까? 나를 보게 되니까 누구보다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숙도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천의 사람이 있었고요. 수만의 사람도 있었죠. 저는 이쯤 되면 예수님 정말 그 시대의 트렌드 마크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에 예수님 한마디면 아마 매스미디어가 있다면요. 텔레비 틀면 다 그분의 목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한번 부흥이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먹을 거를 채워주니까 이제 자신에게 코드가 맞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원하는 걸 주니까 예수님을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철떡같이 따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 찾아요. 어디 계셨냐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기다렸고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셔요. 너희가 왜 나를 찾는 줄 아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곁에 다 떠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육신의 감정,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즉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과 이 살은 이거는 너희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증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거는 있지만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비록 고난, 지금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내가 취하고 싶었던 그와 같은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따라갈 줄 알았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시니까요,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그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간 겁니까? 너무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배불렀던, 그리고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추종해 나갔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어떤 그 감정의 동요가 생기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이 녀석들.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나 몰라라 할 텐데, 뒷짐질 텐데. 정말 비겁하다. 정말 비겁한 인생들. 그러면서도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백성에게 오매 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아시면서 왜 오시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중에 그것도 한 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은
양을 인해서 그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스승이라고 하면 양심이 있다면 자기를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좀 주님이 좀 실망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더 화가 나는 건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걸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거예요. 답답하죠.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12명을 데리고서 항상 주님이요 여기 돌아다니시고 저기 돌아다니시고 뭐 쉴 틈 겨를이 없죠. 제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뭐 먹을 거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는 실은 제자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실은 그 예수님 곁에서 항상 자신의 자비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섬겼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저 이면에는 드러나는 그 측면에서 말고 저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비량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실은 여성분들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여성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이렇게 허리 바짝 숙여서 섬겨주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미련하죠. 한 여성이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엄청난 비싸고 구할 수 없는 희귀 향수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머리에 깨서 붓더라 이거예요.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책망을 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자들이? 실은 본인들이 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본인들은 안 하고 본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더라 이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죠. 누구 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누구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깨닫고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최선도로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 길, 그 길 위에서 그 십자가는 좀 내가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너무하죠. 그래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 멀리서 온 사람을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야 네가 십자가 져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걸 보고요. 빨리 어떻게 하냐면 구레네 시몬을 빨리 옆으로 밀어내고 주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혹시 영향이 미칠까 봐
나에게 영향이 밀려올까 봐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거니? 어떻게 되겠거니? 뭐 어차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건데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나? 조금 아까 전까지만 해도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로마를 전복시키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 즉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다윗 왕,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이런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끌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권력을 빨리 포착하겠다 이거예요. 신앙으로 경건을 어떤 이득으로 삼지 말라고 하죠. 경건을 이득으로 그렇게 삼지 마라. 경건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 희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그분이 피 쏟아 구원해 주신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서 더 내가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런 제자들을요. 3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이 뭡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신 예수님이세요. 야,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누구에 붙들려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고 해서 육적인 궁핍함이 사라질까요? 육적인 고통이나 육적인 부족함이 채워질까요? 주님은 육적인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육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도로 육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푸드 탱크 만들어 놓고서 푸드 트럭인가요? 만들어 놓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런 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메마른 들판이고 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거? 설마 주님이 하루 이틀 지날 정도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예고라도 해주셨다고 한다면 갖고 오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요. 수천 명도 아니고요. 수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이게 뭐예요? 굶주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굶주리죠. 예수님의 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교회에 항상 머물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고통이 뭐냐면 주님 목소리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시간 가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을 뭡니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그러나 즉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이 있어서 주님 곁에 다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다 머무릅니다. 때가 뉘엿뉘엿 이제 저물어 가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칠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이 다 배고픈 걸로 인해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년이 있는데 소년만 있었겠어요? 소년 말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건 있었겠죠. 물론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수만 명 더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 내 것 가지고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먹일 수 없죠. 못 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못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아마 선별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 딱딱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몰래 이렇게 안 볼 때 좀 먹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다 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다 그냥 옆 사람 다 주고, 왜냐면 안 먹어도 먹은 거나 안 먹거나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까요. 그 양이 적으니까. 그럼 정말 배고픈 사람 다 주고 그냥 같이 어차피 나랑 똑같이 굶는 사람 많이 있을 것이니까 같이 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소년이 나와요.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소년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은 여러분 이거 빈손이지만 실은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취할 수 있죠. 여러분은 빈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 손은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그 손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듣는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양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조금 아껴서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혼자 먹어도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게 있는 것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누군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을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 싸움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걸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가지를 봉사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몇 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많은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이 건물, 예배 현장에서 있는 성도들, 이들 전체를 위하여서 나를 지금 주님이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입장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섬길 수 있는 봉사 그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봉사해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정도 갖고 내가 뭘 어떻게 봉사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마 속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오기 전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죠. 먼저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다, 즉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빌립은 곧 여러분이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빌립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근처라, 너 소나무교에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 속에 신앙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과 형편도 다르고 복음을 따르는 분량도 다 다릅니다. 순종하는 정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든지 간에 너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모세 역시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들 다 끌고 갑니까? 빌립이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여있는 사람이요 수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먹고서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재정은 200데나리온 이상, 즉 거의 2천만 원 이상이 한 끼 먹는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을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보고 웃습니다. 여러분, 소나무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나무교회를 한번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지 않죠? 몇 명입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나무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겨볼래? 이들을 위해서 너가 한번 섬겨봐라. 주님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질문에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그들을 다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소나무교회를 왜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왜 그들이 하면 되죠?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있는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재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그러자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표정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정이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면서요,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현실을 좀 직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실은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현실을 직시해라. 신앙도 좋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현실주의로 신앙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봉사로요, 과연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여러분이 한 자리 안에서 예배 자리에 하나 딱 앉음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실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안 믿겨집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이 교회를 크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병이요, 작은 것이 과연 이 많은
교회, 이 소나무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믿지 못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답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답을 주지 못하실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 비판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뭡니까?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대하여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 이 필요를 절감하는 누군가가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나는 뭐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언젠가. 혹시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실은 비겁한 거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그만큼 하면 됩니다. 더 큰 거를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오병이어 너에 있다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떡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떡 하나만 가지고도 하면 됩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소용되고 소용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건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뒷걸음질 치죠. 죄송합니다만 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안에서 하나의 뭡니까? 신앙의 어떤 성숙한 순종이 아니라 실은 감정과 신앙을 맞물려서 실은 그거를 거절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뜻하고 있는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그런데 교회는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거기다 놓고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칼날이 아직 녹슬지 않고 무디지 않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방금 전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 현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거기서 기도하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요? 두려운데. 거기서 기도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원하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현실 그 한복판에다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오는 반응은 오히려 나를 가두고 묻고 때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양을 1리떼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양무리 가운데 파송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1리떼 가운데 가서요, 거기서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더라 이거예요. 어떡합니까? 두려운데. 감정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비전 싹 다 없습니다. 그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입니다. 그리고서 야, 남은 거 있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먹었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 먹었냐? 다 먹었어? 다 먹었니? 배부르게 먹었어? 그러면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 거두어라. 거두니까 얼마나 남아요? 12광줄이
이상 남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와우, 주님이 하시는구나. 와, 주님께 맡겼더니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더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부정적인 그와 같은 불신앙의 메시지를요, 주님이 긍정의 시그널로 바꿔버리더라 이거예요. 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그 현장에 가서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네팔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요, 저희가 배웠던 게 그겁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반다체라고 하는 99%, 97%가 다 이슬람, 민족주의적 이슬람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찬양이 없는 이곳에서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이 땅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주님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자기가 뜻하기를 원하는 거, 정말 군중처럼 신앙의 대중심리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게 하면 되게 하자 이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걸 느끼며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조금씩 함께 헌신하자 이거예요.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죠. 그 오병이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오병이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먹고 살고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움직이면서 전도하고 움직이면서 예배드리며 찬양이 없는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라도 찬양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찬양 없기 때문에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마른 땅에서 우리는 온실 속에 꼽혀있는 거기에서 나도 좀 저렇게 꼽혀야겠다 이게 아니라 척박한 그 땅에서 왜 온실은 많은데 그곳에 가면 꽃이 많은데 왜 여기는 없는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의 꽃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바로 그곳이 바로 너희를 사로잡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주님이요. 주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주머니 넉넉한 것이 아니라요. 내 손이 누구 손에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신 아래에서 오늘을 순종의 걸음 이렇게 가는 사람.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정말 이제 정말로 주님 가까이 오신 것 같죠? 주님 정말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큰 거리 어디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구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더 잘하는 척 하는 그런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섬긴다고 해서 그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지 않는 그 자리에 네가 섬겨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구제할 수 있는 거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른손이 하는 것도 네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네가 마치 거룩한 척 그렇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만 보시게. 하나님이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상을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힘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요.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맺어가야 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과를 봅시다. 12광줄이 더 되는 바로 거기가 빈 광줄인지 아니면 꽉 채워진 오병이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에 채움이 있는 광줄이인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만 할까요?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3절까지 하는데